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보겠는데요. 자, 교재 235쪽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그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또 여러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약의 레이기라고 구약의 레이기를 신약에서 재해석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레이기라고 하는 별칭도 붙어 있을 만큼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 이해부터 잘 보시면 이제 한번 들어놓으시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서론적 이해를 보시면 1. 제목 시내 사본, 안덱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에서 본서의 제목을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로 붙여져 있어요. 자, 그러나 후기에 쓰인 풀피리안 사본은 본서의 제목을 파울루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자,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다소 복잡한 형태의 제목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제목은 후기 필사자가 인위적으로 가미시킨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오늘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들의 제목은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써진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붙여졌지요.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 자, 신약 성경들 가운데 그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히브리서만큼 거론된 책은 없습니다. 다른 책은 거의가 다 자기를 밝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제목에서 붙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후기 4번은 본서의 제목에 바울의 이름을 삽입되어 있으나 이것도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4번이나 본문 가운데서 본서의 저자를 암시하는 내용이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서신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자, 그런데 본서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이제 추측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을 소개해 보면, 첫째는 바울이에요. 예, 바울의 저작서는 본서 기록자에 대한 가장 역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주장이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2세기의 판테노스가 바울 저작서를 주장했고, 그의 제자인 클레멘트도 바울이 본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나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후에 누가가 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봤어요.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주장을 다소 수정하여 바울이 히브리어로 본서를 저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은 클레멘트다라고 이렇게 보았지요. 그러다가 후에 4세기경 아다나시우스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신약 가운데 모두 14권의 저수를 한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헬라 교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 영향을 미쳐 바울 저작서는 별 무리 없이 수용돼 왔어요. 제3차 카르타고 회의인 397년, 또 트렌트 회의인 1546년, 스위스의 신앙 고백인 1536년, 또 벨직 신앙 고백 1619년 등에서도 본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또 근대 학자들도 대부분이 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본서는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저장도 많아요. 특히 바울 저작서를 지지해오던 전통적인 카톨릭의 입장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선구자인 에라스무스도, 가에타는 물론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 등도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오늘날에도 바울 저작서를 대체적으로 부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 서신 그러면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을 우리가 보통 바울의 쓴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많이 거론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 본서의 바나바 저작서는 기독교 역사상 바울 저작설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 저작설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2세기경에 그 터툴리안이 바나바의 히브리서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고요. 이러한 바나바 저작설은 그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근래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편이죠. 자, 바나바 저작설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바나바는 헬라 사상이 발달했던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그 구약 성경이나 제사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레이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바나바는 본서에 쓰인 것과 같은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제사제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지닐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나바를 지지한다는 거죠.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로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으나 본서의 수신인으로 추정되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큰 신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본서의 저자로 보는데 더 적합하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울 저작설에 비해서 초대교회의 외증이 약하다는 이런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주장되는 분이 이제 아볼로예요. 바울과 바나바 저작설 다음으로 널리 유포된 주장으로 종교 개혁자 루터가 받아들인 이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아볼로 저작설이 지지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볼로는 본문에서 자주 인용된 70인역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또한 성경 지식과 학문이 아주 풍부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형성될 만큼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도 친분을 가졌던 인물로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또 바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디모데와도 교류가 있었으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을 지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저작설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없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본서를 기록하였고 그 누가가 헬라어로 이를 번역했다라고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리겐 시대 당시에도 누가의 저작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선실과 유려한 문체로 기록된 누가의 저작사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예, 사이에 문학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과 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와 본서 모두 히브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의 그 사상적 유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주장은 누가의 저작과 본서 사이의 분위기의 유사점 이상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 이 근거가 없다는 어떤 이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확증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성인 브리스길라가 그의 남편인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르락이라든지 그 이후에 소수에 의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높은 개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요. 자, 이를 옹호한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 부분은 아볼로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교사였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교회 일에도 열심히 있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만큼 디모데와도 아주 친숙했다. 예, 그래서 본서에 디모데가 언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자가 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편지의 권위가 손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본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별히 여성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친 것은 교사로서의 공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들이 본서를 집필하기에 반드시 적합한 인물이라고는 볼 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저작설은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기타 위에서 밝힌 인물 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본서의 저자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서와 클레멘트의 서신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점에서 클레멘트의 저작설이, 또 실루아노, 사도행전은 신라로 돼 있죠. 실루아노가 바울의 측근이었고 베드로전서 저술에 관여했으며, 또 베드로전서와 본서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루아노가 기록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빌립 집사, 초대교 7 집사 중에서 하나인 빌립 집사가 개종한 유대인에게 바울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고 하는 빌립 저작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각 주장은 지지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주장들보다도 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본 서신서가 그 유려한 그 문체로 쓰였고요. 또 깊은 사상을 담고 있으나 정확한 저자를 추정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 가운데서 본서만큼 많은 저자가 거론된 책도 없을 것이나 여전히 이러한 논의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 본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오리겐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서의 저자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음을 분명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의 깊은 이해를 가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상용하고 유려한 헬라어를 구상할 수 있는 헬라적 영향권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하면서도 헬라적 사고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바울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 깊고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디모데와도 친분이 있는 자라. 이게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바울과 디모데와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의 전도자에게는 하나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을 직접 목회하는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회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은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록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기는 참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저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본서 기록 시기를 규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밝혀지면 언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나올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밝히는 것도 참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의외로 기록 시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암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첫째, 로마의 클레멘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본서를 인용한 사람이에요. 즉 AD 96년경. 그때 클레멘트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서 11장 37절과 1장 3절 4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3년인 때에 클레멘트가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본서 가운데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 동물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 성전 제사가 유지되고 있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든지 그 희생 제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히브리서에서 그걸 언급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일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오는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이란 표현은 성도들이 받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를 가리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박해가 여러 번 있었어요. 49년, 제일 먼저 49년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박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64년경에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95년경에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조직적인 대박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본서 기록의 분위기가 교회 형성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본서에 나오는 박해가 49년 박해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바 아마 본서의 기록은 64년 네로의 박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본서는 AD 64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도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볼 수 있죠. 특히 본문 가운데서 디모데가 투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언급되는 반면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67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바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아마 AD 60년대 후반부에 기록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기록한 장소 역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자도 잘 모르죠. 연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록 장소도 역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 견해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기록된 점으로 보아서 아마 예루살렘 부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암시되어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 등의 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 박해의 진원지이며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부근에서 기록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70인역이 자주 활용되고 헬라 철학적인 면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거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에베소일 가능성도 크지요. 만약에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한 브리스길라가 본서의 저자라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히브리서는 저자나 기록 연대나 장소가 모두가 다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진리만큼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자, 큰 3은 기록 동기와 배경.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동기, 목적이 뭐냐,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 장소를 규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본서의 지필 동기를 밝히는 것은 본서 내용의 성격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합니다. 본서 가운데 저자는 자신의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만은 그 권면의 내용을 규명하면 지필 동기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첫째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내에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입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주는 누구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인 성도들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자신들에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의 차이,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은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잖아요. 예, 율법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대인 속에 이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일까요? 어떤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외형적으로만 볼 때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달리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오던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란 A형적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이 항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카톨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어떤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석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전이 없어요. 예전에 있어봐야 성찬식하고 세례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예전 유대교의 제사 드리고 어떤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오니까 이런 행사들이 없으니까 좀 밋밋한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도 율법을 지킴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그만큼 컸던 거죠. 이에 대해서 본서 저자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는 희생제사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던 구약의 법을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죄인의 구원을 위해 구약의 동물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는 신약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모세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거나 구약의 일부 내용을만 근거한 유대교보다는 신약과 구약의 정통신학을 온전히 계승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더 나아가 저자는 구약 율법에 근거한 구약 성도의 신앙보다도 구약 율법의 성취인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거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쫓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본서를 기록한 첫 번째 동기,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의 수신인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시련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련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동족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는 종교적 박해와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오는 정치적 박해까지 포함된 듯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오고,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오고,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에 있어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교로 낙인 찍혀 있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잖아요. 그지?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건가? 내가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영성 생활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과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나? 이들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빠지는 경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의 무서운 최후를 설명하면서 신앙이 답보되거나 퇴보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지필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 본서를 통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라는 거예요. 즉, 본서 저자는 본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바,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기도 하다. 즉,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자였던 천사나 모세보다도 인격적인 면에서나 사역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함을 논증하고,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며 그를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이러한 절대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5번 히브리서의 특징. 1번 그 본서는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구성된 서신서의 하나이지만 일반 서신서의 기본 형식에 있어서 다소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서신서의 형식에서 많이 탈피되어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서는 요한 1서와 같이 서신서의 일반 양식인 기록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본서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논리적이며 신중한 내용,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은 신학 논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적인 성격보다는 신학 논문적, 논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 권면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점은 본서의 설교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나 설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가 주제가 명확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기록된 편이지만 오히려 본서가 로마서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문장의 수사적 기법에 있어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신약 성경의 최대의 걸작이며 또한 기독교 문학의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본서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한 회람용 서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회심한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녔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서는 유려한 헬라어로 쓰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약성경 가운데 유대적 특징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책으로서 본서와 더불어 마태복음 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을 주제로 다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마태가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야고보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능력이 되심을 강조한 반면에 본서는 성도의 중보와 구속주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본서가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만큼 그 유대인에게 절대적 영향을 지녔던 구약의 인용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의 인용이 많아 마치 본서는 구약 시편의 주석서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바울 서신서가 구약을 인용함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을 모두 사용하는 반면에 본서에서는 헬라어 70인역만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246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1.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본서는 1차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모세 율법을 문자적이고도 형식적으로 고수하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는 모세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속사에게 성취를 통해 주신 복음은 모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바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것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구약 신앙에 대한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이다. 자, 이러한 본서에서 성도의 믿음이 본절이며 그 대상인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서 왜 자꾸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바꿀 때 예전에 내가 쓰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바꾸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다가 바꿀 때 보면 예전보다 못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스마트폰 말고 옛날 폴더폰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빼고 그냥 본질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바꿀 때면 항상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도 나은 새로 나온 신형으로 바꾸지 않겠어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핸드폰 가게를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더 좋은 건지 그걸 막 강조하잖아요. 네? 뭐 카메라 화소는 어떻고, 내장하는 그 메모리 카드는 얼마고, 막 이런 거 더 좋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훨씬 더 낫구나, 그래야 바꾸지. 이건 옛날 거보다 못하고요, 값은 비싸게만 하지 실속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바꾸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의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낫구나, 이걸 그들이 인식할 때에 돌아가라고도 안 가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남, 탁월함,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첫째, 우월하신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다. 자, 본서는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만유의 후사로서 높은 곳,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이시다. 예,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심판주가 되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고자 이 세상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으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처럼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기에 이 복음은 참 구원의 진리이며, 또 그 복음 위에 선 기독교야말로 참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월하신 사역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전술한 대로 앞에 1번 우월하신 인격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대로, 자, 그 인격이 어떠한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에 따라 자기 자신이 죄인의 대속을 위한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완전한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전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이루신 그분의 구속사역은 또한 절대 완전하며 영원한 것이다. 이는 구약시대 네 지파인 죄 있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희생제사로 드린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며 완전한 것이며, 인간 제사장들에 의한 제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구나. 예, 구약은 너희가 구약에 돌아가서 지키는 그 짐승 제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속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우월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우월성 및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본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목표는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신앙,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며 또 궁극적인 목표이다. 예? 신앙의 목표, 영성의 목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의 신학적 주제. 자, 본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유대교보다도 모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 택한 죄인의 구원에 관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구속의 복음과 천국 영생에 관한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기독교가 더 우월함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훨씬 더 우월하다,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서 본서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사역의 탁월성, 그리고 배교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인내의 권면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세부적인 주제를 정리하면, 첫째,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을 지니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비록 탁월하기는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나,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 구원의 진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에서 무음하고 완전한 구속의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는 단지 갓 그리스도를 믿는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끝, 그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성도 자신을 온전케 하여 성화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받는 고난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참 성도들은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힘든 걸 싫어해요. 그러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통과하는 거지, 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지 넘어지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는데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네, 우리가 죽어서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순교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유대교로 되돌아가자 하는 배교 행위를 막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나아가 본서는 상황의 양상을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현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일원이 된 이후에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기독교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예. 요즘에도 뭐 늘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첫째, 배교의 위험성이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면서 본서의 저자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리스도의 우월한 인격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주신 참 구원의 진리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던 사실에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대의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영적 파멸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두 번째, 이와 같이 본서를 통해서 현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나날이 전진해야 함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걸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서에 등장하는 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우월함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실천적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나 스스로 자아 노취에 머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취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실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이나 주의 징계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를 앙모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진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50페이지 보시면 큰 3번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보물창고와 같은 서신으로서 귀중한 말씀이 매우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되기는 책이다. 이 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증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에서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과 그의 제사장직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예.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서신은 이외에도 새 언약과 옛 언약과의 관계성을 포함한 구약의 해석 및 신앙생활 등의 조명을 주는 무수한 진리들을 증언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신약적인 해석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돼.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 예. 맨날 레위기 읽어보면 뭐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드리고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를 읽고 이해하고 레위기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레위기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모르고 레위기를 읽으니까 이건 뭐요? 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뭐에다가 비유되냐면 그 높은 산에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예,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산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산이다. 예. 산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사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란 시편 9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천사들도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들은 인자보다는 훨씬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대단한 위치는 맞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냐?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야. 우리 경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붙여준 부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아들은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것이다. 천사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넘겨서 영적 이해 봅니다. 성도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창성한 분량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 저도 강의를 해보면 그 중고등부 애들 또 청년부 젊은 애들 참 얘들은 이 고난을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성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 진리와 지혜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다.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성령의 다루심에 의하여 좌절되기 때문이다. 그러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왜? 그게 잘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 것을 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영적인 기회로서 소화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저도 보면 그래요. 고난을 겪을 때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본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고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을 받잖아요. 10년 사자굴 속에 톱으로 켜김받고 굶고 줌질이고 돌에 맞고 엄청난 시련들이 결국 그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3페이지 보시면 본문이가 나옵니다. 제 1장. 1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우월성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서론에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힘들다고 아예 모르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낫다. 비교 안 될 만큼 우월하다. 이걸 강조해야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다. 그게 진짜야?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께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에 대항하여 분연히 싸우고 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차츰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어 유대 교도들의 교리적 공세와 로마의 육체적 박해로 동요를 일으켰고요. 점차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려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뜨겁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야고보 순교하지요. 베드로 순교하지요. 또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요. 그 믿음의 지도자인 리더자들이 하나씩 순교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90점을 참았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90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계속 교리적으로 공격을 해오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유대인의 길에서 출교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출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반사회적인 종교로 매도시켜서 핍박을 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사회적일까? 예, 로마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요. 넓은 지역을 전쟁하면 승리한 모든 것을 속국으로 삼아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종교를 가지고 그 많은 속국민들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만큼은 로마 정부의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엄청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까지도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황제 숭배예요. 황제에 대하여 절하고 황제에게 기도하고 예를 갖추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우면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반대했고요, 기독교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마저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승인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받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가 넘어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순교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얼마나 그 눈에 가시 같겠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다 말 잘 듣는데 기독교만 안 듣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시켜서 막 박해했던 거예요. 우리 말에도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지요, 정부에서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본서를 기록한 거죠. 이때 그 위기의 상황을 간파한 본서의 저자는 한편으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위에서 충성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탁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위대성을 논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아야 바꾸지. 쉬는 걸 왜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우리가 명절 때 그 예전에 보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어린 동생이나 이런 어린 애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세뱃돈으로 주었어요. 애들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주고 5만 원짜리를 바꾸는 거죠. 바꾸자 그러면 애들은 바꾸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성장해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바꾸자 그러면 왜 바꿔? 안 돼. 안 바꿉니다. 왜? 그게 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더 좋은데 왜 바꿔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알면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순교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었어. 넘겨서 본단락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첫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은 뭐냐?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저자가 본문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약의 말씀을 선자를 통해 받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동시에 구약의 선자를 통해 말씀을 완성케 하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둘째 부분에서는 본서의 주제를 반영하듯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므로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언급할 그 어떤 자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그리 배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첫 번째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자, 본 단락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도 뛰어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중보사역을 실천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이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천명하는 본서신의 본론인 1장 4절부터 13장 17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특히 본론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 중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두 피조물인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이심을 논증하는데, 본문은 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을 논증하는 1장 4절부터 2장 18절 부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그 사람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겨졌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예. 심지어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높은 존재로 추앙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봤습니다만은 골로새서 봐도 골로새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중보자로 여긴 거죠. 자, 왜 중보자로 여겼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기가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신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천사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또 성인들, 보통 이제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상황을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저자는 그러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2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7군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7개의 인용구들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 아니에요. 도리어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고, 네 번째로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요, 다섯 번째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라는 분이시라는 5개의 내용을 묶을 수 있으며, 마지막 14절에서는 천사는 그리스도보다도 높기는커녕 오히려 구원 얻을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봉사하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본단락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 돕는 영이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왜 사자냐면 하나님의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인데, 직접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이 붙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뭘 받으시냐면 절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제사를 하려거나 절하려고 하면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사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천사는 절대로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시겠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참된 중보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로 지상에 출현한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존경의 대상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가끔 보면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는 다 뭔가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교주가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서의 서론적 이해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참으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오직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길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는 중에서 힘들다고 포기할까 갈등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